우리가 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죠? 현실에서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됩니다. 이번 주간에 저는 이제 목사니까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는가 이제 살펴보잖아요. 그런데 청년들 이야기에 더 관심이 좀 많죠. 그런데 깜짝 놀라는 헤드라인이 하나 있었는데, 20, 30대 실업률이 코로나 이후 최고로 높아졌대요. 20, 30대 실업률이. 이거는 진작에 계속 얘기 나오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여러 기관에서 실업률이 낮다 하는데, 쉬었음 세대라고 새로 등장한 세대 있잖아요. 보통 우리가 전업주부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구직을 포기하겠다. 그래서 전업 자녀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많대요. 그런 사람들은 실업률을 통계로 낼 때 모수에 들어가지 않아가지고 그런 사람들까지 더하면 실업률이 훨씬 뛸 텐데 그게 이제 통계의 맹점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도 최근에 20, 30대 실업률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최근 5년 안에. 왜 그런가. 그게 일명 AI 한파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AI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발전이 됐냐면 이제 회계법인이나 로펌 이런 데서 신입 회계사들, 변호사들을 고용하는데 대표적으로 AI가 일을 잘 하니까 이제 신입을 고용하는 것보다 그냥 중간 관리자들로 AI를 사용하게 하는 게 훨씬 더 회사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을 채용을 안 하는 거라. 그래서 5, 60대 다 40대는 조금 줄었대요. 조금 줄었고 5, 60대는 월등히 고용되는 이 비율이 늘었는데 20, 30대는 오히려 일자리가 없어졌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20, 30대에만 머물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좋게 말하려고 하는가 10년 정도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거 10년도 안 걸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간 관리자 지금 한 40대에서 50대 사이 이런 이제 세대의 일자리도 없어질 거다. 10년 정도면 AI가 더 하는 일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일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애들이 공부하는 모습들이 바뀌는 걸 보면서, 점점 이제 아이들이, 선생님, 그러니까 사람한테 배우는 것보다 AI한테 배우는 게 더 많아지겠다. 그러니까 영화도 AI로 만드니까 인강도 AI로 만들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요즘에 계속 일어나는 학교 폭력의 문제라든가 교권의 문제라든가 이런 거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런 모든 변화들이 다 우리한테 되게 피부로 실감되게 다가오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성경에서 일꾼으로서 답을 하십니다. 일꾼. 여러분 오늘 일꾼이란 단어가 마음에 잘 새겨지셔야 되는데 일꾼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일꾼. 성경의 일꾼은 딱 하나예요. 얘네들도 다 학교를 다니는데 누가 일꾼이 된 학생이냐? 믿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이 일꾼된 학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우리 교회 40대 형제들이 많은데 40대 형제들의 공통 분모가 뭐냐면 일자리 문제예요. 내가 얼마까지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을까? 이거는 진짜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거든요. 형제들이. 옛날에는 일이 너무 많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다 힘들다. 근데 그게 요즘엔 배부른 소리가 된 거예요.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실제적인 문제인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이어야만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꾼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먼저 이분법을 극복해야 되는데,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 나가서 세상에서 하는 일은 내 일. 이런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일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법을 극복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의 일과 세상의 일이 뭐냐?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 이거를 나도 모르게 분리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종교 생활, 그리고 직장에 또는 애들 학교 다니는 이제 공부하는 것들, 이런 건 또 이제 종교 생활이 아니라 내일 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오래 살면은 이 일이라는 게,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박제가 되게 됩니다. 일꾼. 자, 일꾼은 일을 하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꾼에게 중요한 이슈가 행함입니다. 행함. 이 행함이란 문제를 성경에서 한 크게 3번 정도 다루는데, 뭐 이제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은 성경에서 계속 다루는 문제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시니까. 일단은 우리가 야고보서 2장을 보면은 믿음에 대해서 행함으로 온전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우리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인데, 뭐 이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라 그래도 중요하니까 또 읽어보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 대표적으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은혜라고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걸 믿으려면 세상식으로 말하면 공부도 해야 되고, 그리고 그럴 만한 자격도 갖춰야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가 선물로 받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애들처럼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대. 하니까 그렇지 믿어지는 거예요. 채율이 아빠가 편찮으신데 왔네요. 채율아, 너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지? 김재자 용자시지? 그러니까 이거는 채율이가 공부를 잘해서, 채율이가 자격시험에 합격을 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은혜로 우리 아빠는 김재용이시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들음으로 믿음을 갖는다는 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들으면 그렇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럼 믿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두려웠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내가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 효과예요. 그런 거라고요. 자, 그래서 믿음은 일단 들음으로 생기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생긴 그 시점에만 머무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쭉 살아가잖아요. 쭉 살잖아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그러니까 내가 만든 건가, 그러니까 내가 만들었다는 거는 지금 내가 참 주변에 의지할 게 없어요. 그런데 딱 교회 왔는데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사람이
그 말이 너무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믿는 것처럼 반응할 때가 있거든요. 믿는 것처럼.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에게 대부분 해당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교회를 오래 다녀서 여기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 계신 게 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교회 오면서 아우 졸리다 피곤하다 뭐 하루만 쉬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기 일회처럼 그냥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를 다녀 뭐 부모님 손잡고 다니고 여기서 친구랑 놀고 그러면요 만약에 일회가 교회를 떠나서 오래 생활해버리면 어려서부터 일종의 인이 박힌 것처럼 교회 다니던 감각이 사라져서 오히려 교회 안 가는 게 편할지도 몰라요. 어른이 되면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당장 일회가 지난주까지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얘가 어느 날 어떤 상황 때문에 어른이 돼서 교회를 안 나가요. 그러면 되게 불편하고 뭔가 어색하고 차라리 내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찝찝하게 사느니 그리고 그 후에도 계속 교회를 다닐 거라면 그냥 내가 일주일에 2-3시간이라도 교회 그 자리에 앉아서 그냥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편을 선택하는 게 낫다. 이렇게 기회비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좀 복잡하게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제 예배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자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믿어서 이제 계시는 거라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쭉 연속되는 삶에서 아까 전에 야고보서 2장 22절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온전하냐라는 질문을 받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을 때랑 일종의 인티그리티가 같냐 여기 하나님 불러주신 게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가 앉아있었는데 삶의 모든 이제 뭐 직면하는 순간이라든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모르든 알든 인정하지 않든 인정하든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인데 내 삶 또한 애한테 밥을 차려주는 일이든 회사 가서 일을 하는 일이든 우리 요즘에 중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인데 시험 공부를 하는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냐 라는 도전을 받아서 야고보서 2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야 되는 도전을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음으로 주신 믿음을 완성하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음으로 믿음을 주시고 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을 주셔서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야 되는 상황을 주실 때 힘들다,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느냐, 복잡하다, 뭐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담감을 표현하는데 하나님 중심의 이런 관점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선택의 순간을 통해 내가 고민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믿음을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샤인이 일어서 신성원하고 자리 바꿔. 신성원하고 빨리 바꿔. 그래. 신성원이 우리 미아나 옆에 와라.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은 참 좋은데 훈련이 안 되면 그냥 아이들은 앉아서 자기 일을 해요. 예배를 안 하고. 자, 친구야 미아나. 너랑 같은 나이, same old. 친구라고 같은 학교지? 친하게 지내세요. 수지, 미아나랑 친해? 친해져야지. 이렇게 안 친하면 어떡해. 앞으로 2학년은 같이 앉아. 너네들 왜 이렇게 모래알이야? 한 놈은 저기 앉아있고, 넌 여기 앉아있고. 앞으로 2학년은 이렇게 한 줄로 같이 앉아요. 알겠어요? 친해져야지.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행함을 뭐라고 하시느냐?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꾼으로 만드시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 세우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봉사입니다. 교회 봉사. 교회 봉사. 이거 조금 이따가 나눌게요. 그래서 여러분 일꾼을 통해서 내가 일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게 하세요. 이 비밀이 방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은 뭐냐?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조금 이따 이제 차례차례 설명하고, 그러니까 일꾼에 있어서 자 봉사, 그러니까 일꾼 행함인데 고린도전서 아니야 마태복음을 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천국복음의 결론부인데 여기도 이제 행함의 문제가 나옵니다. 행함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게 중요한데 사람의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교사를 한다고 합시다. 어떤 사람은 이제 사람의 일로 교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로 교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로 교사를 하는 거냐? 마태복음 7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듣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교회에서 일을 하느냐 회사에서 일을 하느냐가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내 힘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사람의 일이구나. 어떤 순간에 이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면 그때 이제 베드로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항변하는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듣고 순종한다는 게 뭐냐? 듣고 순종한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고백하여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그 유명한 다윗의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I shall not want.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듣고 순종함으로 교사를 한다는 게 뭐냐? 내가 교사를 하는 게 사도라 칭함받기를 받을 수 없는 나를 사도로 부르셔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29절처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으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로 산다는 게. 내가 사도로 미안하 목사님 봐. 이제 샤이니 그만 보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사도를 열심히 섬겨요. 사도를 열심히 섬기는데 사람들이 보면은 야, 바울 사도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구나. 하지만 이제 비밀이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사도의 직분이 나를 지켜주시는 거구나. 지켜주는 거구나. 하나님 사도로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아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함으로 교사를 하는 사람은 교사하려고 일찍 일어나. 교사하려고 내가 막 이거 수고해야 돼. 못 살아. 나 힘들어. 교사 그만두고 싶어. 이렇게 해서 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이 보석 같은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오늘도 나를 여전히 교사로 부르셔서 이렇게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사를 하느라고 수고하고 잠 덜 자고 때로는 돈도 써야 되고 때로는 시간도 허비하듯이 내가 써야 되고, 그게 나에게 오히려 감사가 되고 오히려 나에게 명예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듣고 순종함으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순종함으로 행한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양쪽에 딱 하나만 선택하고 사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난주는 하나님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그러다가 이번 주는 교사 못하겠어. 힘들어. 교사 하려니까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 이러다가 또 한 몇 주 지나면 하나님 또 교사로 불러주신 게 감사하죠. 막 만나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나 교사 그만하고 싶어. 나 이제 26년까지만 교사하고 27년 안 할 거야. 그럼 이제 27년 다가올 때 26년 말에 너 정말 교사 안 할 거야? 그러면 또 아니야. 교사 안 하면 난 죽지. 교사 해야 돼. 그리고 또 이제 해 바뀌면 교사 그만하고 싶어. 하기 싫어. 우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내일을 했다가 하나님의 일을 했다가 내일을 했다가. 왜 그러죠? 예수님을 믿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의 이 심지가 얕은 거예요. 얕아서 우기가 오면 그래 교사 해야지.
연말이 되면 또 마음이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교사 안 한다며? 해야지. 교사 해야지. 교사 안 하면 어떻게 살아? 그러다가 이제 지금 4월이잖아요. 이제 5월 어린이 주일 행사, 성경학교 6, 7월 하고. 그러면 이제 털털 털리죠. 교사 못해. 이제 난 진짜 27년 이제 교사 안 할 거야.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건기가 와가지고 이제 막 잎사귀 마르고 힘든 거예요. 아이고 어지러워. 그러다 주님께서 한 11월쯤에 비 한번 싹 내려주시면서 애들이 너무 예뻐 보이고 또 크리스마스 또 예수님 오셨지 하고 이러다 보면 성령 하나님께 또 감동을 받아서 교사해야지. 또 그러다가 자기도 미치겠는 거죠. 아까 전에 바울의 난제처럼 이걸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러는 거예요. 문제는 뿌리에 있다. 그래서 심지가 더 깊어져야 된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뿌리가 되셔야 되는데 뿌리가 나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쁜 게 나의 기쁨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고린도전서 3장처럼 내가 기쁜 게 기쁨이야. 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 이건 뭐냐면 내 이웃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일단 내가 기뻐야 돼. 내가 기분이 좋아야지 그 다음에 뭐 옆 사람도 기뻐지고 하나님도 기뻐지고 이렇게 되면은 계속 건기 때는 말라 비틀어졌다가 우기 때는 좋아졌다가 이러면요 문제가 뭐냐면 길게 볼 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한 가지 문제를 다루시는데 여러분 그 위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근데 이 사람들 쫓겨나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미스테리한 게 하나 생겨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선지자 노릇은 뭐냐면 말씀을 많이 배워가지고 하나님 말씀 막 가르치는 거예요. 뭐 선지자 노릇 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좀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죠. 그리고 권능을 행한다. 이것도 좀 이제 이성으로만 다 해결은 안 되지만 우리가 좀 더 이제 미스테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귀신 쫓아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막 그래요. 그랬더니 그 스게와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그럼 우리도 바울이 흉내 내보자. 해가지고 서글프게 흉내를 냈어요.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들은 누구야? 해가지고 귀신 들리니까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옷을 다 벗겨가지고 망신을 줬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거는 그냥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목소리가 크다고 해서 귀신이 어이구 무서워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리얼리티가 있어야지 귀신 영물이잖아요. 뭐 우리가 100명이 와서 기도한다고 귀신이 아이고 무서워 그래요? 정말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야지 귀신이 쫓겨나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22절에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그 중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한 사람들은 그 한때 마음에 정말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했더니 쫓겨나간 거예요. 자, 행함의 문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어느 한순간만큼은 진실됐고 참됐고 충만했고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과로 가서 보니까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네가 지금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도 쫓아내놓고서 나를 이용한 거 아니냐. 칼럼에 그 C.S. 루이스 책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이 여주인공 이름이 이게 잘 제가 낯설어서 오루알이라는 푸시케 원래 신화에서는 푸시케가 주인공인데 C.S. 루이스가 좀 바꿨어요. 그래서 언니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사랑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데 이 오루알이 그 책에 보면 총 3명을 사랑했다고 나와요. 하나는 동생 푸시케를 사랑했고 하나는 이제 지적으로 흠모해서 여우 선생을
박스 여우 선생을 사랑했고, 마지막으로는 그 나라의 경비대장인 바르디아를 사랑했는데 이 바르디아를 이용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바르디아를 놓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아, 공허하다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이제 이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행함 있긴 했는데 하나님 이용한 거예요. 이용한 거.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용당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마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엄청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이 지푸라기 하나를 잡는 심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럴 수 있잖아요. 막 가난하고 절박하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니 이게 상황이 좋아지니까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는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 거기에도 이제 행함에 관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러분 일꾼이 돼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아까 전에 여러분 또 아까 그 실업률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이후로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 엔잡러라고 그러잖아요. 엔잡러가 계속 올라갔대요. 쭉쭉쭉쭉쭉. 이제 뭐 어떤 통계에서.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 엔잡러도 하락세래요. 왜 그러냐 했더니 뭐 2개든 3개든 간에 돈을 벌 만한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일자리들이 이제 감소되는 거예요. 뭐 전쟁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AI 때문인지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제는 M잡러도 한물 갔다 이런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려면 일을 해야 되는데 뭐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죠? 쉬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된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제사도 하다가 11조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잘 모르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11조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해라. 하나님 죽을 때까지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김찬영 집사님이 유레카 그런 거예요. 그러네. 죽을 때까지 11조 하는 게 복이네. 아마 그동안은 머릿속에서 그 생각을 못했나 봐요. 그냥 파이어 해가지고 쉬면서 살고 싶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죽을 때까지 11조 하는 게 복이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기도 제목 바꾸겠다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11조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제가 얼마 전에 제자도 하면서 우리 운영위원회 형제들하고도 얘기했는데 지금 현대랑 기아가 아틀라스를 공장에 막 넣는단 말이에요. 세계에서 자동차 공장들 중에 자동화율이 제일 높은 회사가 현대랑 기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현대랑 기아가 영업이익 최고를 찍었어요. 올해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과연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예견하건대 여러분 현대 자동차 공장이 저쪽에 있잖아요. 울산에. 근데 울산이 지금 인구가 100만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대에서 이제 아틀라스를 그 공장에 다 이제 일하게 만들면 그 도시 자체가 다 없어진대요. 도시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냥 거기서 물건 파는 편의점 주인, 또 당구장 가게 주인, 또 뭐 식당 주인, 뭐 목욕탕 주인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지금 앞두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노란봉투법이 실행됐잖아요. 그래서 포스코에서 하청 직업, 이제 하청 회사에 있는 직원들도 직고용하겠다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원래 정규직이었던 사람들하고 하청업체에 있으면서 정규직으로 고용이 될 사람들하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왜? 파이는 똑같은데 이거를 원래 정규직이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 파일을 쪼개서 하청업체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주는 거니까 이게 이제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사 간의 갈등이 아니라 원청 노조하고 하청 노조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복잡한 얘기들을 왜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현실해 주신 문제들, 이걸 이제 귀납적으로 그리스도를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나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 와서 행함의 문제를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는 행함을 뭐라고 말하냐면 공적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일꾼을 세우시는데, 이 일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순서가 있습니다. 1부 때 교회는 영적인 생태계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왜 다니는지 알고 다녀야 돼요. 1번, 때를 우리가 놓치지 않으려고. 2번, 우리가 정죄함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3번, 우리가 공급을 얻기 위해서. 그래야지 주님께서 지금 이 공적을 시험하신 일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먼저는 교회의 일꾼이 돼야 돼요. 교회 일꾼이 안 되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 여러분 꿈 깨야 돼요. 교회 일꾼이 돼서 주님께서 땅끝까지 가라 하신 것처럼 나가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것을 복음의 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 우리가 다 일꾼 안에 포함이 되는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교회 일꾼이 먼저 돼야 되냐면, 내가 교회 일꾼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방해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명준 형제가 딱 서서 경건하게 예배를 하는데, 명준 형제의 미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랑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랑이도 하나님의 일로 키워야 되는데, 뭐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자면 하랑이를 사랑하고 하랑이에게 많은 은혜를 베푸니까 자연히 이 명준 형제가 하랑이는 내 거지라는 경험적인 뭐 산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그 교회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13절 전후를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을 불로 말씀하시는데 소멸시키는 불이라. 그래서 하랑이가 어떻게 네 거냐, 내 거지 하면서 주님께서 불로 김명준 형제 마음 안에 있는 하랑이는 내 거지라는 생각이나 또는 마음을 소멸시키시는 거예요. 태워서 소멸시키는 거예요. 그 소멸시키는 과정이 뭐냐면, 우리 명준 형제가 오늘 책 속에 나오는 말처럼 till we have face, 자기 얼굴을 발견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얼굴이 어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을 볼 때 절망하죠. 칼럼에 나온 것처럼 내적 붕괴를 느낍니다. 내가 아빠로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회의도 갖게 되고 걱정도 하게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캄캄한 나의 얼굴 속에서 빛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보게 하심으로, 아, 사랑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거구나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명준 형제가 하랑이의 아빠로서 명예롭게 살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이 불을 받아가지고 이 불이 공적을 시험해야 돼.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건 다 태워야 돼. 그래서 내가 불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불이 되기 전까지는 불이 나에게 붙으면 아파요. 힘들다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혼란도 느끼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처럼 12절에 지푸라기나 풀이나 나무가 다 타서 없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준 형제 마음에 썩어지지 않을 씨로 말씀으로 주신 그 은이나 보석만 불로 연단하니까 불순물이 사라지고 더 순도가 높아져서, 그러니까 아빠로서 하랑이한테 경제적인 공급도 해줘야 되죠. 인생의 기준도 세워줘야 되죠. 건강해가지고 적어도 하랑이 시집가서 뭐 할 때까지는 견디고 잘 살아야죠. 뭐 그것만 하면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연결된 일들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준 형제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로 공적을 시험하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귀신도 쫓아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 아니냐라고 그 거절당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공적의 테스트를 못 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왜 못 받았지? 왜 못 받았지? 왜 못 받았냐면요. 동의를 안 해요. 동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이제 우리 교회를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 제가 정말 말버릇처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그러니까 뭐 지금은 모르겠고 제가 예전에 부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시절에 섬겼던 교회들 그 교회들은 어쨌든 막 도시락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교사하세요, 교사하세요, 뭐 하세요, 성가대 해주세요, 막 난리가 나요, 난리가. 그래서 이제 약간 억지로 시킨단 말이에요. 억지로 시켜. 근데 제가 이거를 한 10년 넘게 쭉 보면서 억지로 해봐야 도루묵이다. 도루묵이다. 그러니까 백업할 것만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될 것도 없고 저 사람한테 유익이 될 거 없다. 그래서 자원해서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봉사를 하게 하신 것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진다. 그 사람도 유익이 있고 하나님도 영광이 되신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높아심으로 말씀드리지만 하기 싫으면 반드시 와서 얘기하셔야 돼요. 뭐 이거 얘기하면 혼나지 않을까? 아니 뭐 혼나고 그만두면 되죠.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욕을 합니까? 뭐 벌금을 내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서 절대로 하기 싫은 사람한테 안 시켜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얼마 전에 왜 신주의 자매를 혼냈습니까? 혼날 만하니까 혼나는 거예요. 혼날 만하다는 게 뭐냐면 혼내도 아까 오셔서 기도하는 거 들으셨죠? 얼마나 훌륭해요. 철이 들었어요. 제가 나랑 왜 약속해놓고 약속 안 지켜? 그랬거든요. 약속 왜 안 지켜? 뭘 약속했냐면 자기 시험 끝나면 교회됨 40일도 끝냈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운동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신주희 집사님이 교회됨 40일 완주하는 게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본인이 좋은 거죠. 운동? 아니 제가 신주희 집사님 운동해서 뭐가 좋아요? 자기가 좋은 거죠. 지금 이제 한참 젊은데 신주희 집사님 운동해가지고 건강해지면 좋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한다고 약속해놓고서 시험 보기 전에 많은 분들이 주희야 운동하자, 주희야 달려가자. 주희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끝나면 할 거예요. 어디 갔나? 저 2부에 여기 내려갔구나. 저 시험 끝나면 할 거예요. 약속을 했어요. 저하고도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뭐 한 번 했나 운동? 보이질 않아요. 보이질 않아. 그래서 제가 왜 약속 안 지키냐. 그런데 그거를 듣고서 막 울고 왜 내가 운동하는 건 자유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운동하라 말라 하느냐.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이번 주가 신주희 집사님 대표기도인 줄 몰랐는데 지난주에 엄청 혼나고 새벽기도 한 번 빠지고 다 나왔어요. 얼마나 훌륭해요. 저보다 훌륭하다니까 존경스러운 분이에요. 존경스러운 분. 그런 분들한테 혼내죠. 그런 분들한테 혼내고 그럼 여러분들이 왜 난 안 혼내지? 또 이러시면 하여튼 그만합시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 일꾼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하신다. 시험하신다는 게 뭐냐? 불순물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만 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을 온전하게 하셔서 내가 행하는 것이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행함의 마지막입니다. 에베소서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을 가보면 4장을 가면 자, 그래서 주님께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아멘. 교회 봉사를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건 뭐냐면 내 힘으로 사는 자기중심성이 점점 줄어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역사적으로도 검증된 건데 확실하게 생산성도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갑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공부를 하면 공부도 당연히 잘할 수밖에 없다. 일단 공부가 재밌어지고 공부에 목표가 생기고 하나님께서 코칭을 해주셔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찾고
그런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역사적으로 검증된 게 뭐냐면 그 중세 시대에서 이제 그 르네상스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농노를 경제의 기반으로 삼던 시대에서 이제는 봉건 체제가 해체되면서 뭐라 그러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농노를 대체한 그러니까 뭐 상공인들이라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 프로테스탄트들이었는데 그래서 막스 베버가 이제 그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라는 책을 써서 종교 개혁이 생산성을 바꿨다. 그래서 중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뭐 말하자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개혁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교회 다니니까 알아야 되는데 프랑스에 종교개혁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깔뱅 파잖아요. 장로교도들. 그 깔뱅처럼 그 당시에 종교개혁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프랑스 말로 위그노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 바델레마요라는 그 축일이 있었는데 그때 캐톨릭 사람들이 매우 잔인하게 그러니까 구교 신교가 30년 동안 정교전쟁 했잖아요. 야 이렇게 싸우다 큰일 나겠다. 여러분 임진왜란이 8년만 있었는데 우리나라 국토 3분의 1이 다 황폐화됐단 말이에요. 30년을 쌈박질했으니 여러분 유럽에 남아났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화해하고 친하게 지내자 해서 성 바돌로메오 축일에 구교 신교가 모여서 식사를 하고 식사가 끝나니까 어떻게 되냐 예배한 다음에 식사하고 구교 사람들이 신교도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그게 매우 유명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그 시점부터 프랑스는 지금까지 계속 하락세입니다. 계속 하락세. 나폴레옹 때 잠깐 반짝했는데 그것도 역시 그냥 하락세로 가는 과정이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역사 속에 나온 대로 스위스가 부흥하고요. 왜? 위구노들이 스위스로 갔거든요. 그리고 네덜란드로 갔거든요. 네덜란드 한 번 세계 제패하고 바다 건너서 도보 해협 건너가지고 영국으로 가고 그래서 영국이 한 100년간 주름 잡았잖아요. 이렇게 생산성을 주님께서 바꿔버리신다.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뭐 AI가 새로 생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제가 가끔 이제 스포츠 기사들 이렇게 보면은 이런 말이 자주 사용돼요. 늙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물 갔어요. 한때는 정말 대단한 선수였는데 나이가 드니까 스피드도 떨어지고 체력도 떨어지고 요즘에 그 르브론처럼. 그런데 갑자기 어떤 중요한 경기 때 뭐 농구로 말하면 갑자기 40점 넣고 게임 체인저가 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기자들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늙었다는 것은 살아남았다는 것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강했으니까 아직까지 41살인데 막 엘리웁 덩크를 하고 뭐 3점 슛도 쏘고 뭐 그런다는 거죠. 르브론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살아남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은 망하지가 않아. 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감각이 뭐냐? 하나님께서 봉사일을 하게 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심으로 내가 분명히 일하는 것은 세상인데 본질은 뭐냐면 세상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간 기업은 망해도 국가가 마지막에 망하잖아요. 만약에 망하는 수순으로 보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는 다니엘서를 보나 히브리서를 보나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작더라도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이 사소해 보이시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고. 그걸 주님께서 하시는데 내 동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내 동의. 성령 하나님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교회로 부르셔서 봉사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일 억울한 사람이 뭐냐? 신나게 봉사를 해놓고 내일로 한 사람. 신나게 봉사하면서 그걸 뭐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언제 그만둘까? 이거 힘들다. 그래가지고 항상 피곤해 쩔어 있어. 그러면 봉사일은 했는데 내일을 해버린 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회사 일이나 다름이 없다고. 그럴 거면 그냥 회사 가서 일이라도 하든지 껌이라도 팔든지 세상에 그 일을 할 거면.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하게 살지 말고 이 봉사일을 하실 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분노 시험을 하셔서 내 안에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이 책의 제목처럼
우리의 얼굴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내 민낯이 드러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민낯이 뭐예요? 여기 그 오루알이라는 언니가 푸시케를 사랑하면서 나는 푸시케 너밖에 없어 그랬는데 나중에 신들 앞에서 오루알이, 이제 신하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신들 앞에서 오루알이 나는 너 없으면 살 수가 없어 라는 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나는 내 동생을 의존하는 것이었고 나는 내 동생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이었구나.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참 위대한 신분이잖아. 이분 사상이나 삶이. 이분이 이걸 대학 때 딱 옥스포드인가 거기서 이렇게 만나고서 야 이거 잘 기획을 해가지고 이 메시지를 좀 전하면 좋겠는데 해가지고 이분이 평생 걸려서 만든 책이라고 서문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교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딱 비추셔서 그건 뭐냐? 들음으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till we have face, 우리의 얼굴을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민낯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그 얼굴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되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에 지난번에 강조해 드렸는데 믿음이라고 해야 돼요. 믿음과 에피쿠노스가 하나가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넘어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게 되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이 되는 실상, 그걸 여기서 하나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유니티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실상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우리 골로새서로 가서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신다. 영광의 풍성함이죠. 이 영광의 풍성함과 똑같은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냐면 에베소서 2장을 가시면 자 왔다 갔다 할 거니까 표시하고 왔다 갔다 보세요. 2장 7절 보면은 여기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에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그러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 뭐냐?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자, 영광의 풍성함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새까만 데 가도 신집사님이 자, till we have face, 자신의 얼굴을 찾기 위해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요. 거기를 가도 영광이 더 커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풍성함이에요. 은혜의 풍성함은 뭐냐? 은혜의 풍성함은 여러분 잠깐만 로마서로 갈게요. 로마서 5장 가시면 은혜의 풍성함은 뭐냐?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till we have face. 우리가 나의 얼굴을 봐요. 그건 어둠밖에 없어요. 뭐 나 죄인인데 죄밖에 더 있어요? 푸시케처럼 내 욕망을 위해서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삼키기 위해서 사랑했을 뿐이에요. till we have face.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쳐요? 지극히 풍성한 은혜이기 때문에 은혜가 거기서 또 넘쳐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얻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풍성함하고 은혜의 풍성함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그게 믿음과 에피쿠노스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다. 이게 비밀을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는 골로새서 1장에 말씀하시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고 그를 위해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 안에 있다 하잖아요. 그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발견하는 건 뭐예요? 나의 인생의 서사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예정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구술을 할 수 없어도 내 안에 어떤 형태로 와 있느냐? 만족, 절대 평안으로 본다고. 그래서 그것의 한 사례가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보세요. 갈라디아서의 바울사도가 이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도 이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그 11장 25절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하는 말씀인데 자 이겁니다. 15
14절부터 13절부터 읽을게요. 13절부터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1장 13절부터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그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13, 14절은 뭐죠? 바울 사도의 개인 인생의 서사예요. 자기가 바리새인 아들로 태어나서 가말리엘에게 배우고 그리고 율법으로 흠이 없이 살아가지고 말이죠. 기독교인들을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살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서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하신 바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말리엘에게 배우게 하시고 다소에서 태어나서 헬라어도 배우게 하시고 그리스 철학도 배우게 하시고 성경도 통달하게 하시고 바리새인의 교육을 엄하게 받아 경건의 무장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쓰시는구나. 이것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영광의 비밀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아, 내가 이것을 위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가 일꾼으로서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현실의 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생산성 얘기했잖아요. 그 생산성이 뭐냐면 여기 보면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한 사람을 세운다. 뭐예요? 정은정의 은혜의 복음과 누구냐? 임지영의 은혜의 복음과 저기 성지연의 은혜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각 사람이에요. 각 사람. 예, 바울 사도의 은혜 복음과 베드로의 은혜 복음과 요한의 은혜 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교회를 다녀도 말하자면 베드로는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요한 사도는 순교를 안 하고 100살 넘게 살아서 요한계시록을 쓰고 하나님께서 다 각 사람의 이 서사를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29절에 이게 있어야 우리가 지금 우리 40대 형제들도 승리한다고. 승리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를 발견을 해야지. 즉 나의 인생의 서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여 나를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세포 분열할 때, 여러분 세포 분열할 때 기억 없잖아요. 우리 여기 경섭이도 세포 분열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엄마 뱃속에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경섭이를 어떻게 만들까? 어떻게 영광을 받을까? 계획을 갖고 다 세포 분열시키셔서 지금 신경섭이 있는 거예요. 그때 세포 분열이 다르게 됐으면 여기 없고 딴 데 가 있을 수 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다 섭리하셔서 지금 여기 앉아서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경섭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경섭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살아가야지 경섭이도 마흔에 프로페셔널로 일을 하게 되고 우리 이제 마흔 넘으신 형제들도 지금 참 여러 가지로 우겨 쌓이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우겨 쌓이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증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증언을 하는 복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이요. 요셉이 참 여러 가지 굴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잖아요. 그게 뭐죠? 이분이 하나님의 경륜에 편승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식으로 보면은 그분이 자신의 인생 서사에서 가나안 시절 보디발네 집에서 감옥에서 있는 그 서사를 슬프다, 트라우마가 있다, 불행하다, 나는 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자기가 꾼 꿈, 자기가 들어서 믿은 바 말씀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발견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요한일서 주제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인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리얼리티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살과 피로 믿는 거라고. 이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살과 피로. 살과 피로 믿는 게 뭐예요? 여러분 살과 피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그러니까 우리 배상진 형제 살과 피 속에서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안부라단도 자기 살과 피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이걸 누가 가르친대요? 기름 부음에 가르친다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민감하게 감동을 주셔서 안부라잔이 자기의 서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러분 결론으로 가면 뭐예요?
안 부러져면 안 부러져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발견하셔서 영광의 풍성함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